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구원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예수 사랑으로 모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눠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명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간 우리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강물들이 그 가정 안에서부터 소외된 이웃들과 홀로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웃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의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동기가 부여되고 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시간을 엉뚱하게 허비하고 헛된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단 한 문장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목적의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등등 목적에 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언어와 행동과 방향이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목적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면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실체가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거룩함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거룩함과 개인적인 성결은 하나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의 목표는 거룩한 수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조차도 우리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졌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고 방향을 잘못 설정한 상태입니다. 분명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 전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룩성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룩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 혹은 거룩함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룩함에 관심이 있던 그 흔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애를 썼고 그 끝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 될수록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도 악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해지기 위해 쏟는 그 에너지를 온통 십자가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까 그 고민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도 바울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명확한 소명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 예수를 경험한 뒤에 바울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같은 이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적의식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내가 복음 선포할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소명을 받은 성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을 정확히 깨달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선포만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다닙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든 삭개오였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챔버스는 만약 우리들의 믿음을 인간의 선함이나 구원의 효과에 둔다면 시험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선함이 구원을 받게 하는 요소라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거룩함이 자격 요건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신 사람들과 우리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거룩함에 몰두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몰두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기도, 금식, 구제의 행위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놓치기 쉬운 것이기에 우리는 분명 되뇌이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정하셨고 그 일에 전념하도록 부르셨으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목적이 흐려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명확하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몰두하는 일, 외적인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일들을 끊어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